설교자가 설교를 참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고 살았어도 어젯밤에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숨겨진 죄,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또 좋은 마음 먹는 것도 나쁜 마음 먹는 것도, 또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것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이 억울하게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 좋은 이미지로 심어졌는데 세월이 가니까 그 민족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적임자로 모세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부름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교구장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크게 마음에 걸리고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인간은 손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세를 적임자로 세워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백성이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너를 써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 말을 하는 의미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어떻게 하고 도망쳤는가를 속으로 암시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한참 모르시네요.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생각에 나는 나를 키워준 바로 왕실을 배반하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부모도 근본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80세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숨기는 일도 많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도 너를 안다. 네가 나쁜 놈인 줄 안다. 네가 어떻게 하고 바로 왕궁에서 도망간 줄도 다 안다. 살인자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 행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양치면서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호화롭게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내가 왜 잘못했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윤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 삶을 40년 동안 사는 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아량이 오늘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출생할 때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키우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호화롭게 육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부러울 게 없이 살았을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낍니다. 외모도 잘생겼죠. 그러나 건장하게 생겼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따뜻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자란 왕궁을 배반하고 떠나 도망가는 도망자가 됐고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했는데 그 인생살이를 보면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전반기 40년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중반기 40년은 범죄자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회개하며 반성하며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40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 신학대원 동기 목사님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아주 부잣집으로 잘 살았습니다. 서울에 집이 3채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는 딸 2, 아들 3, 5남매입니다. 막내에서 2번째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지니까 결국 깡패의 소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해가지고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깡패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두드려 부시고 사람 때리고 그런 사건을 날마다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지팔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굽실거리고, 큰 교회 장로님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청년이 돼서 30대가 됐는데, 그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팔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겁니다. 자다가 어머니의 눈물 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그의 형제들이 모여서 저걸 차라리 없애자. 그래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겠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때가 되면 그 동생을 없앨 계획을 형제들이 한 겁니다. 그걸 어머니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돌아 자는 아들 팔을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통곡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이천석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바로 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가 신학대학원 들어와서 서울 답심리에 큰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은퇴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 100마디 말해도 안 듣습니다. 형제들이 권해도 안 듣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 체면도 안 봅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술 취해서 자는 아들 발목 붙잡고 우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가 돌이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엄청난 큰일을 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오늘 여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혈기대로 살아갑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됩니다. 그 실패자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일에 순종해서 한 시대의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걸 손에 들려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번이나 거짓말하고 10번이나 마음을 바꾸는 바로 왕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앞에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가서 마실 물 먹을 게 없다고 할 때에 그 지팡이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그 민족이 건너고, 추격하는 민족은 그 자리에서 수장시키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바다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살 길이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행복의 길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불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한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일에 불순종했다라면 그런 일이 있을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제 금년은 마무리하고 내년에 신년도에 일을 할 일꾼들을 찾는데 내가 올해는 이 일을 그만둘까? 우리 목사님이 교우장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까 할까?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일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헌금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일은 절대로 하면 손해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근자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회하면서 손꼽을 정도로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있죠. 이제 내년에 뭐를 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내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포기하고 나는 없다 생각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관 이거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손해볼 생각을 해봐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택하라. 그래요. 내게 유익된 일, 내 생각 이것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렇듯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필요합니까? 주님 명령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